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에 큐티를 같이 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계속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면 상당히 내용들이 무겁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오늘도 당장 마지막 줄 보면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 먹는 의복입니다. 굉장히 내용들이 시적이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욥기하면 고난에 대한 것을 먼저 성도들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욥기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감사가 떠오르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욥과 같은 고난이 아님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메시지가 전부 다 다르구나, 각자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나 그분 말씀대로 욥이 당한 고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 혹시 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잃었는데 더 아픈 것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10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욥이 삶을 유지한 것이 신기할 정도죠. 그런데 성경 욥기를 보면 가장 욥이 힘들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해야 하는가, 그 알 수 없음이 욥에게 가장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의인이고 온전하게 살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자신에게 이런 정도의 이 고난이 올 거라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람이니까 죄가 있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대우하신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죽하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배한 나에게 왜 이런 알 수 없는 고난이 내 앞에 나타났지? 이게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욥의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아는 분들은 제가 설교를 통해 이미 말씀드렸지만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 마음에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어요. 권선징악은 뭐냐면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 이게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동화책에 많습니까? 콩쥐 팥쥐. 콩쥐는 착하니까 잘 돼야 되고 팥쥐는 나쁘니까 안 돼야 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신데렐라는 착하니까 왕자를 만나야 돼.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저 사람이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머릿속에 사람들의 그런 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가 죄를 지었으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못 박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유지될까 봐 하나님이 미리 욥과 같은 의인을 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의인이지만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는 종종 있어요. 특히 요셉과 같은 경우 의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지 욥은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지 욥이 그 당시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의인의 죽음을 예표하기 위해 나에게 고난 주셨다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욥의 스토리를 보면서 가장 욥의 스토리에서 드러나게 보여지는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으로 살든 악인으로 살든 돈이 많아서 살든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TV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장님이 나와서 자영업자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리 고깃집을
장사하려고 자본을 다 모아서 열심히 이 가게를 꾸려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가 터졌냐면 조류독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되겠습니까? 완전히 매출도 안 되고 힘들게 버텨가다가 바꿨습니다. 그래, 어차피 가게 시설 돼 있으니까 돼지고기를 팔자, 삼겹살 목살집으로 바꾸자. 바꿨어요. 그랬더니 뭐가 온 줄 아십니까? 구제역이 오는 거예요. 구제역.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앞날에 뭘 해야 될지도 두렵고 내가 뭘 시작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올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요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제가 맞춰볼게요. 코로나19가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봤냐면 백신을 맞고 백신의 부작용이 나한테 나타날까 봐 두려워해요. 매스컴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백신 부작용 그거 정말 확률이 적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적은 확률이 나한테 올까 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래서 재벌들 그 점집에 가면 재벌들이 그렇게 많대요. 선택해야 되고 부를 지켜야 되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점집에 그렇게 많이 무릎 꿇고 앉아서 점괘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앞날에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올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사람들은 말해요.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님 믿냐?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냐? 여러 가지 제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딱 이 말씀에 비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강점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내 앞날에 뭐가 있을지 하나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사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라는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그 이전에 계속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욥이 갑자기 그 대화를 중지합니다. 22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온전히 내 앞길은 하나님 손에 있지 나는 더 이상 친구들, 인간들, 사람들 너희랑 대화해봤자 내게 얻어지는 게 없다.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앞으로 이야기하며 내가 풀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욥기 13장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욥이 가끔 친구들과도 이야기하지만 욥의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명을 내 앞에 놓는 줄 알아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식단관리 잘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한 줄 알아요. 그럴까요?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나이가 90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때 그 목사님 답변이 뭔지 아세요? 90세 된 노인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놔주셔야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찾기 위해 그렇게 달려가지만 복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복을 놔주셔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기억하세요.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계획해보세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길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약속이 여기에 있느냐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길, 내 계획이 어긋나는 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돼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지금 올리시는 중입니까? 요즘 비행기 타고 싶은데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가든 뭐 여행을 가든 갑니다. 비행기 타면 어때요, 여러분? 땅에서 이륙을 막 시작하죠, 비행기가. 그러면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 좀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비행기가 때로는 흔들리고 바람이 부니까 휘청휘청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비행기를 그럼에도 타는 이유가 뭡니까?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비행기는 평안한 일정 고도 이상의 비행기 하늘의 길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늘 땅의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올리시냐면, 지금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믿으며 사는 게 하나님 자녀의 믿음이고 확신이고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여러분이 다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요약해 드릴게요. 다니엘 기도에 저 강사들이 다 한 말이 그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었다. 너무 힘든 고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었다. 그런데 그 길이 알고 보니 하늘 길이더라. 이거예요. 14일 내내 지금까지 21일 동안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존에 간 선교사님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내 딸이 갑자기 심장병이 발견이 된 거예요. 브라질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선교지 가려고 하는데, 야, 왜 이걸 몰랐을까? 내 딸을 빨리 고쳐줬어야 되는데 하는데, 나중에 땅의 길로 하나님 원망하고 아파하는데 나중에 그 길이 어떻게 열렸어요? 알고 보니 브라질이 심장병에 대해 수술의 권위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딸이 브라질에 가서 거기는 또 심장병 걸린 그 사람들을 무료로 해주는 게 잘 돼 있대요. 내 딸이 최고 브라질 권위자에게 심장병 완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길이 열려 있어요. 하늘길. 오늘 이것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고난 앞에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할 일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나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 알아서 나사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래요. 돌을 굴려라 그래요. 꼭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넣어두십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결국 욥을 회복시키셨고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아름답게 세우셨지만 욥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욥이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여러분 인내는 입술로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은 내 마음, 생각, 내 모든 상황이 우리 입술로 나옵니다.
욥이 어떻게 인내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고난 가운데에도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고 건강을 잃었는데 욥의 입술에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인내는 이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견디는 게 인내가 아니고 찬송하며 견디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면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만의 베스트 인물이 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13일째, 오늘 14일째인데 저에게 베스트 인물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김희아 집사님이에요. 기억나세요? 이분 저 얼굴에 저는 처음에 이분 얼굴을 보고 저게 화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게 뭔 줄 아십니까? 저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점이에요. 점. 저 점 때문에 부모가 버렸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와이프에게 그랬어요. 사모에게. 내가 지금까지 본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의 고난 가운데 나는 이분이 최고 같다.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었다가 다시 벗어나는 것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얼굴에 있는 그 점 때문에 수많은 상처, 아픔, 비난, 자기 여자가 머리를 길러가지고 여기를 가리는데 다 쓰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야,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20살이 됐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보육원에서 나가야 됩니다. 고아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원장님이 이 김희아 집사님을 불러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희아야, 너 보육원에서 일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원장님이 그 의도 아니에요. 너 그 얼굴로 어디 가서 살아봤자 너는 밥벌이도 못하니까 그냥 보육원에서 지내라, 이 말이면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가슴이 더 찢어질 것 같은데 이 김희아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점이 사실은 복점이었군요. 나를 살게 하는 점이었군요. 여러분 얼굴에 저 점이 있으면 여러분 저걸 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저 점이 있어서 사람들을 길거리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죠. 원망, 저주, 아픔, 싫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김희아 집사님은 선택한 거예요.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점을 더 이상 나의 저주의 점으로 여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는 이 점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 좋아서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계획이 다 어긋날 때, 힘들 때, 아플 때,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 찬송하는 게 욥의 인내예요. 여러분에게 욥의 인내가 있습니까? 전 저분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정말 저게 신앙인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분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얼굴인데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아름답게 사랑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아름다운 결말이 감사 찬송하는 저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감사 찬송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기에 그 귀에 감사와 찬송을 계속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가 경고함과 형통을 준다는 것. 오늘부터 원망, 불평, 아픔, 낙심, 좌절의 말은 오늘 우리 입에서 다 제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힘드십니까? 감사하세요. 직장에서 힘드십니까? 감사하세요. 이 직장이 나에게 있음이 감사합니다. 자녀 양육이 힘드십니까? 이 자녀가 건강함이 감사합니다. 나의 부부관계에서 힘드십니까? 나의 부부,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 주심이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와 찬송으로 올릴 때 아름다운 결말로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예요. 마지막 한 가지. 고난 가운데 할 일은 둘째로, 욥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긴가? 새벽에 큐티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욥기는 길까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욥이 길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게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욥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녀 잃었어요. 재산 잃었어요. 건강 잃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더한 게 아니라 낮에는 친구들과 대화하다 지쳤어요. 욥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밤에는 간지러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잠시 잠을 들면 악몽을 꿉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 못 자도 얼마나 비몽사몽해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 나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몇 달 동안 비몽사몽인데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복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내가 모태부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그 말은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회복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는 욥의 기도에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욥과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의 기도에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인내 그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낙심해라라는 말씀 없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으면 불평하라 원망하라 없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사람이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욥의 아내 보세요. 욥의 아내가 기도했다는 말 욥기에 어디 한 군데라도 봤습니까? 이상해요. 안 찾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고난의 아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늘길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그 일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가장 분명한,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고난이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1번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 맺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맺어져요. 그런데 고난이 저절로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이 볼 땐 답답한 거예요.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줄 것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알려줄 것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실 건데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다른 고난 됐는데 또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고난 와도 이제는 고난이 가볍다니까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애국 군대 앞에서도 잠잠해.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 계시고 그분이 생명과 복을 가지고 계신데 뭐가 걱정이냐?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두려워하며 살 거예요? 언제까지 좌절하며 살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김을 경험하시고 다시 찾아오는 고난에 두려워 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임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6기를 통해 고난을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욥기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고, 하나님은 결국 하늘의 길로 욥과 인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의 힘으로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내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 감사와 찬송으로 인내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아끼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욥의 고백을 담은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오면 많이 아프고 힘들죠.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몰라 심란하고 괴롭고 힘듦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의 길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의 길로 올라간다는 것 꼭 오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도대체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 인정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길로 올리시는 중인 줄 확신하시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인내하시길 바래요. 입술을 지키세요. 그 김희아 집사님처럼, 욥처럼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복된 상황이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입술의 인내를 지키시고 그 입술을 벌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어느 시점이 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 앞에 등장하시고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살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지, 아버지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살다 보면 아버지 아프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아버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그 하나님 믿으면서 욥의 인내로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이 있거든.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입술 벌려 욥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 주의 결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하시니 결국은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 순금과 같이 불순함이 없이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생명을 놓아두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화와 사망을 물리쳐 주시고 복을 놓아주시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내 앞에 다른 길 때문에 놀란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그것을 가라앉히겠습니다. 두려워했던 마음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늘의 길로 올라가고 있음을 오늘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인내하겠습니다. 원망 불평은 내 입술에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맛보며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든 두려움 느끼지 않는 담대한 삶 하나님 살아가